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3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해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네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 이 새벽에 김윤이 이름으로 그리고 태명 별고동 이름으로 우리 각각 1,000번째 드리셨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맡겨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점점 더 깊어지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어제 기도했고 오늘 기도했으니까 어제보다는 오늘 좀 더 나은 삶을 살겠지 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못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또한 사모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서 더 일어나는 기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소원으로 시작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기도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타인을 구분지을 줄 알고 그래서 나와 타인과의 그 관계를 설정해 가지고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 인간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 인자에 사이 간자를 써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공허함과 허무감에 허덕이게 되고 불안과 의심 가운데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본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만들어진 존재이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던 하나님과 관계에 있었던 존재였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에게부터 공급받던 선하심과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그 관계의 단절로 인한 갈증을 관계에 대한 갈증을 가지게 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어렴풋이 남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잔향이 남아 있어서 이 땅에서는 가질 수 없는 진실한 관계를 사람들에게서 계속 갈망하고 살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안타까운 현실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확인한 요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사실을 알리고 다윗이 도망가도록 돕는 장면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과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던 두 사람이 서로 헤어지게 되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 고난을 겪는 약 10년의 시간을 시작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목이 메이는 장면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자신을 밝히는 장면이 그렇고요.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자는 다 내게로 오라올 때 모든 레위 지파가 일어나서 모세 앞으로 나가는 장면 같이 몇몇 장면들이 그러합니다. 근데 그 몇 군데의 장면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이 속히 도망가라, 빨리 도망가라, 빨리 다름질해라 라고 외치는 그 요나단의 마음, 그리고 왜 자신이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괴로운 마음, 그래도 자신을 진심으로 도와주는 요나단에게 또 한편으로 고마워하는 다윗의 그 마음 등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참 가슴이 먹먹해지는 장면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목숨의 위험이 있고 슬픔과 괴로움이 있는 이 장면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두 사람의 진실된 관계, 정말로 세상에서는 이루기 힘든 그 참된 관계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우리에게 주는 감동과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통해서 함께 두 가지 묵상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참된 관계는, 정말로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참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2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사실 바꿔 생각해 보면 요나단은 충분히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현재 다윗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뿐입니다. 사무엘과 요나단입니다. 그러니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분명하게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언약하였기 때문에 다윗을 잡아서 자기가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 사울과 다르게 요나단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일을 정말 무겁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히 인간적인 마음으로만 다윗을 도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다윗을 보낸 것입니다. 사울의 모습과 요나단의 모습, 정말 너무나도 비교되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보는 메시지는 하나가 또한 무엇이냐면, 거룩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라야 거룩한 형식도 의미를 가지고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존재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고, 그래서 요나단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는 거룩한 맹세의 효력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요나단이었기 때문에 다윗과의 관계가 인간적인 피상적인 관계가 아닌 참된 관계로 만들어져 가고 지켜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기 판교에 가면은 우리들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김양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신 곳인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제 지인이 다니고 있어가지고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분당에 있는 판교에 있는 우리들 교회는 특별히 가정에서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이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우자의 외도나 아니면 부모와 자녀 간이 갈등이 너무 극심해서 거의 의절하는 상황까지 가는 그런 가정에서 아픔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많이 모이고 위로를 얻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신 김양재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거의 매주마다 강조한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바로 서야지 가정에서의 관계도 회복된다라는 것을 거의 매주 강조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야 가정에서의 관계도 회복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우는 일을 끊임없이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 도전한다라고 합니다. 가혹할이 많지, 부담스러울이 많지 도전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정말로 그렇게 가정이 깨어지는 위기 가운데 있고, 심지어 깨어진 가정으로서 교회에 온 사람들이 끝까지 가정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가정을 지키며 관계를 회복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갈증은 인간적인 관계의 기술로는 채워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여기는 거룩함의 회복,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신뢰하는 그 안에서 우리의
관계의 갈증이 채워지고 내가 그 관계의 갈증이 채워지자 다른 내 옆에 있는 가족들, 다른 이웃들과 참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시작이 거기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경험을 한 자, 이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소유한 자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버티고 견디면서 힘을 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은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참된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데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이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단단해지고 뜨거워져서 성도님들 때문에 가정이,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 교회 구역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 든든해지고 단단해지고 다윗과 요나단의 정말 진실한 관계처럼 우리 성도님들 주변으로 그 진실한 관계들이 퍼져나가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묵상은 무엇이냐면 이 참된 관계는 결국에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냐면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관계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4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 때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이 말씀에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3번 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나단이 다윗 자신을 사울에게 팔아넘기지 않고 약속대로 진실을 알려주러 온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요나단은 사실상 사울 다음에 왕위를 계승할 만한 가장 유력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 왕위를 양보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조금만 요나단이 다른 마음 먹었으면 다윗을 바로 사울에게 넘겨서 자기 자신의 왕위를 굳건히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러 나온 것입니다. 다윗은 그 요나단의 신의에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에 3번 절을 하여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뒷부분에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울었다라는 구절에 본래 히브리어 직역을 살펴보면 다윗의 울음이 점점 더 심해졌다라고 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나단과 다윗이 둘 다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는데, 함께 울기 시작했는데 다윗이 점점 더 극심한 감정에 북받쳐서 울음소리가 커지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참 어렵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다른 이들의 슬픔과 기쁨은 온전히 다른 이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세상은 다른 누군가 슬픔에 빠질 일이 있다면 그것이 내 이익과 연관되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경쟁 관계 속에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경쟁 관계 속에 있다라고. 경쟁 사회 속에서 경쟁 상대가 슬퍼할 일이라면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나에게 득이 될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이 경쟁 관계 속에서 상대가 즐거워할 날이 생긴다면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 관계 속 세상에서는, 이 경쟁 세상 속에서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게다가 시대는 점점 갈수록 더 개인화되어 가고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와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선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 다른 이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시대로 점점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어느 시대보다 개인이 살기 좋아지고 개인의 선택을 존중받는 시대가 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놀랍게도 역사상 그 어느 시대보다 우울증과 외로움에 관한 질병이 가장 많은 시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분당의 개원예술고등학교에 다니던 한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여자친구가 그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하던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이 여자친구가 정말 자살하고 싶을 만큼 괴로워서 그 개원예고에서 기도 모임을 하는 친구에게 상담을 요청한 거죠.
그래서 그 기도 모임을 하던 친구가 선교사님을 소개시켜주고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있어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전인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 모임을 하던 이 친구는 그 예고에서 친구가 몇 없이 따돌림을 당하던 친구였고요. 반대로 자살하고 싶다던 이 친구는 이 기도 모임 하던 친구에게 시비 걸면서 괴롭히던 무리 중에 한 명이었던 겁니다. 기도 모임을 하는 친구는 따돌림을 당하고 학교에서 어울리는 학생들도 몇 없었지만 오히려 씩씩하게 힘을 내고 있고, 이 친구를 괴롭히던 무리 중에 있던 한 학생은 무리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힘들고 괴로운 일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참된 관계가 없는, 다 이기적으로 개별적인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 속에서 머물러 있다 보니 자기가 가끔 시비를 걸음에도 씩씩했던 이 친구에게 오히려 자기 죽고 싶다라고 역으로 상담을 하게 된 경우가 벌어진 것입니다. 많은 무리 가운데 있는 것이 참된 관계가 아니고, 아무리 시대가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다 하더라도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일을 갈망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관계 안에서만, 그 참된 관계 안에서만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종종 TV 가운데에서, 뉴스 가운데에서, 인터넷에서 부모가 자식을 해하는 뉴스들을 볼 때입니다. 정말로 참된 관계가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 자식 간에서의 관계가 점점 더 깨어지고 있는 흐름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세대에게는 이제 더 이상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또한 원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인생은 자녀의 인생이고, 나의 인생을 희생해서까지 자녀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썩 원하지 않는 흐름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울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나의 즐거움에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사람, 참 그런 관계가 시대가 흘러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참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이겠죠. 왜냐하면 나를 위해 울어주고 나와 함께 웃어주는 분을 우리가 영접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정말 우리 안에 계셔서 내가 슬픈 일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나와 같이 함께 울어주시고,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순수하게 나와 함께 기뻐해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시기 때문에, 먼저 그 관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섰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다른 이들에게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의 관계 안에 있을 때 경쟁 사회라는 이 세상 속에서,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해야 하는 시대 속에서, 형제끼리 서로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뉘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다윗을 죽이는 것이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요나단의 입장 같은 세상 속에서 오히려 다윗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요나단과 같은, 다윗과 함께 울어주는 요나단과 같은, 그리고 요나단보다 더 크게 울어주는 다윗과 같은 그러한 관계, 참된 관계의 모습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안에서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나누어 주고자 할 때 만들어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가정에 이렇게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관계가 다시 한번 확인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구역에 이런 눈물과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구역원들이라는 것을 같이 함께 또 확인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소망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멋진 하루가, 그런 멋진 관계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통해서 펼쳐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 한 사람, 나의 인생을 살아내기도 버겁다라고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마음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서 있는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현실은 분명히 그러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이 내게 주셨던 위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내게 주신 은혜는 내게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래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신실한 그 마음과 관계가 우리 은자교회 가운데에서 한 성도 한 성도님들의 상황 가운데에서 펼쳐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관계되어져 갈 때 함께 나누고 누릴 수 있는 평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마음과 마음이 진실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함께 간구하게 하시며, 다른 누군가의 아픔과 기쁨에 대해서 진심으로 아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회복의 관계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모든 구역과 교회 구석구석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하루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그런 관계들을 아버지 이루어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